오늘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은요, 그 민수기 13장과 함께 민수기에서는 아마 유명한 장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그들이 그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한 40일 정도를 두루 살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그 12명 중에서 10명은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다. 그게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탐꾼 이야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정탐꾼 이야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시각의 중요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 믿음의 시각은 믿음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새벽이니까 지금 뭔 소리 할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을 가지면, 불신이 왜 나쁘냐면요, 불신을 가지면 불신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신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아무리 희망적인 땅이라 하더라도 불신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의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12명이 똑같게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왔어요. 40일 동안을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그 사람들의 해석이 각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가서 돌아오는데 자기네가 그 땅을 잘 갔다 왔다고 한 징표를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정말 재미나게 나갔죠.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그냥 마트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2사람이 가지에 꽂아가지고요 포도송이를 깨운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거 같지 않습니까? 멧돼지 한 마리 오고 오는 처럼, 멧돼지 한 마리 오는 것처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야,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2사람이 막대기에 꽂아놨을까. 여러분 그러면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꽂았으면요 포도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모르게 말해도 제일 작은 게 주먹만 하고요, 제일 큰 것은 사람 머리통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포도송이를 갖고 온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포도송이를 가져가지고 온 가족이 2박 3일을 잘라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아마 그런 걸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 땅이 좋은 땅이래요. 좋은 땅이라는 게, 뭘 심어도 그렇게 풍성한 과일이 나올 정도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식을 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야, 저 땅은 하나님 집 땅이 분명해 라고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불신의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계속 그 13장 말씀 이어가면은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13장 2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까? 네.
자막에 나면 제가 사라집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가봤더니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먼저 하십니까? 과연의 신앙이에요. 과연 그렇군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요 과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렇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늘 언제나 탄성이 나와요. 믿음의 해석이.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인데 불신의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뭐라 말하느냐. 자 불신의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어봅시다. 여러분 28절의 말씀 자 보도록 합시다.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28절에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보세요. 자 28절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과연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불신의 사람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성이가 많은 뭐예요? 그러나 그 땅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땅은 지금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이 땅이 포도송이를 깨운다 하더라도 그러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불신의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시각을 결정하거든요. 이 시각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해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길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도 마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가다가 거의 절망에 다가온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근데 가다가 뭔가 스무르하게 보이면 달려가 보면은 또 헛개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 아들이 사막을 가다가 간신히 가다가 뭔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무덤이 보이니까 무덤이 보이니까 그 무덤 보고 그 아들이요 널브러집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여기 사막 지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저 무덤 보세요. 우리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 사막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우리 끝났다. 끝이다. 이 사람들 다 무덤에 죽은 사람이다. 다 죽었다. 이게 아들이 보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놀라만 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네? 야 무덤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 이 죽은 사람을 누가 매장했다는 얘기 아니냐? 무덤이 있으면 누가 와서 묻혀줬다는 거 아니냐? 야 무덤에 있는 거 보니까는 곧 마을이 있을 것 같다. 야 한번 더 가보자. 가봤더니 진짜 마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무덤을 보고도 아들은요 우리 죽었다 끝이다 이 사람들 다 죽은 거야 라는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는 달라요. 똑같은 무덤 보고도 야 이 사람들을 매장할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이 있는 게 분명해.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더라도 불신의 시각을 바라보면 죽음이지만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그 무덤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절대로 상황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은 그러지만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황이 다 바뀌었으면 이미 다 바뀌었겠죠. 여러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리 기도 안 바뀌어요. 잘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 절망의 눈을 가지고 절망의 해석하느냐 이거를 우리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는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도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로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은 저기 오른쪽 끝에 있고 절망은 저기 왼쪽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과 절망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옆에만 잠깐 보면 그게 희망이고 믿음이고 믿음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옆에 잠깐 보게 되면요, 절망이고 죽음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희망과 절망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땅 가운데 늘 언제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해석하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가 불신의 시각으로 불신의 해석을 하니까요, 그게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10명의 보고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긍정적인 것은요 잘 영향력이 안 가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빨리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14장에 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이에요. 1절 3절에 이 절망적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온 회중 그 10명의 말에 전염이 된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이제 우리 모세 말고 갈아치우자, 지도자를.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고 온 백성들이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절망을 참 좋아합니다. 절망이 쉬워요. 여러분 절망 같은 건요 우리가요 공부하지 않더라도 막 인간의 본능적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은요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해보니까 해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해보자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말 쪽에 더 마음이 뺏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2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또 절망을 하게 해요. 자, 근데 이들의 이 부정적인 말과 함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너무 좋은 땅이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요 200만 명 대 2예요. 2.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 남자는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뭐 아이가 다 세면은 200만 명 되겠죠. 200만 명 대 2명이 싸우는 겁니다. 확신 대 확신, 된다와 안 된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 앞에 200만 명 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처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는요 확신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되겠냐,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되겠냐,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지, 세상에 와서도 교회 법칙을 따르면 그 말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월삭을 들였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야 믿음대로
그렇게 말할 때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200만 명 된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 되겠냐?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했지만 그들은 조롱당했습니다. 안 된다고, 되겠냐고 돌을 들어 그들을 치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은요, 그런 악한 세상에도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엎드려진 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살아갈 일은 이겁니다. 세상은요, 지금 그들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사역은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은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시각과 그 해석의 기도는요,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은 우리들에게요, 세상은 늘 언제나 절망하라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상황을 똑바로 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돌을 던져 우리를 치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했던 2명만 살아남고요, 200만 명 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월의 첫날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해석으로 보십니까? 불신의 해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200만 명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이번 한 달만이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나는 병들고요,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요, 지금도 나는 일거리가 없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무덤도요, 생명력 있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한 달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 불신의 확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놀랍게 선포해 볼 거예요. 과연 그렇군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군요. 여러분, 이 과연이라는 이 감탄사를요, 그러나로 표현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다 죽는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켜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도, 또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문제도 우리 전하계만큼은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먼 날 다 함께 모여서 과연 그렇군요, 과연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과연 하나님의 일이시군요, 이렇게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